안녕하세요.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이제 8일 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사모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혹은 오전 시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하나님 그 삶의 현장 혹은 가정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소중한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치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움직이면 방해하는 적들도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부정적인 생각 퍼뜨리기, 또 하나는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 심어주기, 이런 것들이 공격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에서의 공격만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동요가 일어나고 흔들림이 심해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들을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 대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동요를 어떻게 하면은 잠재울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집중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집중력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이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시편 62편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편 62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3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62편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똑같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그 답이 1절, 2절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1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크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편 62편 1절은 오직 아크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들이 공격할 때 내부에서 내 안에서 마음이 요동될 때 이게 집중력의 문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크, 오직 이 집중력의 문제 아닙니까? 하우 주석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크라는 단어는요, 이 문장을 강조하거나 혹은 앞과 대조되는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전개하려 한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가 오직 아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설명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이런 외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 버리고 거기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도중에 포기해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가야 된다. 그 비결이 아크라는 데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1절 2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그분이 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거를 묵상도 하고 성경으로도 읽고 찬양으로도 부르지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집중해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집중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우리 위기가 올 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결정이 돼가지고 매일매일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저를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거 뭐 다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헬스케지신 것 같다, 많이 수고가 많으시는 것 같다는데 그게 다 그냥 선입견이에요. 헬스케지지도 않았고요. 조명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 점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막 매일매일 이 위기를 맞은 이 시대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막 훨씬 제가 막 너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집중력이거든요.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7절과 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쑥대밭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는, 이건 위기 중의 위기예요. 일제 그 악한 그 일제 강점기 이후로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이런 일이 이게 처음 아닐까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끌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오직 집중력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집중력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까?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의 목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 가지고 백성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게 그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 목표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뭡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이게 집중력의 문제 아닙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구분하는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 부정적인 말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런데 끌려가고 할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제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자들은 자기가 쓴 기사 밑에 댓글을 안 읽는데요. 왜? 그래야 편견 없이,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산만한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이야말로 이 21일 동안, 21일을 뛰어넘어서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로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기간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성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특징들이 몇 가지 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집중하는 태도가 가져다주는 양상, 첫째, 기도의 확산으로 그 양산이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적하는 자들의 그 공격 앞에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부정적인 말로 공격하니까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상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가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지금 막 정상이 아니에요. 막 엄청 지금 울분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에 찬 그의 기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4절 5절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울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것도 용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참는 게 내 일상 아닙니까? 무조건 참거든요. 많은 사람이 제 정신건강을 걱정을 해요. 저렇게 무조건 참으면은 저거 우울증 오는데 안 옵니다. 우울증. 왜 안 옵니까?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울분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다 토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성수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사도행전 7장 5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이 성수관 기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나 30년을 목회하는 저도 이게 지금 안 되는 기도인데 이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는 스데반과 같은 기도지만 이런 기도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똑같은 울분과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저는 오늘의 이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감사해요. 인간의 이런 희노애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원수를 맞상대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날 느헤미야가 이제 참다 안 돼가지고 격분을 그 적들에게 쏟아놓았다고 해보세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 울분은 울분을 낳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울분을 나한테 쏟아놓아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또 그 대적하는 것들에게 그냥 쏟아 놓아 봐야 무슨 대안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토해놓는 이게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억울함을 토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억울함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항상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내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요, 수없이 그냥 이거 한번 대갚아 줘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실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려가지고 그 직전까지 갔다가 참은 적도 몇 번이나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참기를 잘했지, 그때 참기를 잘했지.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은 더 은혜스러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적들이 자기들을 대적할 때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확산이 됩니까? 4절 5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앞에 먼저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같이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느헤미야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다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막 그대로 카피한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 이제는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거를 맞상대하면은 뭐 그냥 뭐 다 상처받을 텐데요. 백성들은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고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전략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고단수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서를 교재를 만들고 묵상하기로 한 거는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3주 동안에 순장님들이 토요일까지 이 21일 충분히 묵상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우리 전 성도들과 순원들이 지금 이것을 함께 살피고 있거든요. 어떤 제 머릿속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제 목회는 항상 우발적인 거예요. 제 목회는 항상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쥐잡는 목회예요. 전혀 이런 걸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율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전략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순장님 지도자들이, 순장님이 먼저 3주 동안에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충분히 묵상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지도자들의 묵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차질 없이 월요일서부터 이런 순원들의 느헤미야 묵상으로 연결이 되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순장님들의 성숙한 기도가, 성숙한 묵상이 순원들에게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기도와 더불어서 현실적인 대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요,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표현의 의미가 너무 와닿습니다. 이 참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지키는 현실적인 대처는 잘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한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영적으로는 대처를 잘하는데 현실적으로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밤낮으로 지키는 이런 현실적인 대처가 모자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강력한 적 앞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점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16절에도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를 이었으며, 여기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로 쓴다 그러네요. 이 균형 아닙니까?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에 병기를 잡거나 허리에 칼을 차서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균형 아닙니까?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전쟁 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고 일하는 이 복장이 뭘 의미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여건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늘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시편 78편 말씀이 떠올라졌는데요. 자, 시편 78편 70절 7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어디 뭐 골방에서 혹은 뭐 자는데 혹은 어디 뭐 책상머리가 아니에요. 양치기 목자인 다윗에게 양의 우리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더니 72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기도와 더불어 현실적인 대처를 잘하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우리 내면이 더욱더 잘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이 손의 능숙함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두 균형을 잘 세워보자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느헤미야 4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여기서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집중한 게 맨 먼저 나오는 나도예요. 나도 목사인 나도, 순장인 나도, 지도자인 나도. 맨 앞에서 말만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저께 우리 순장님들을 제가 격려하고 세워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되면 수많은 우리 지도자들,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들의 이 나도의 정신, 말만 갖고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며 맨 앞장서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라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1만 수도 파송 운동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이 지도자의 모습,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며 그런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갖고 떠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교회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나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목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솔선수범의 정신을 가지고 출마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은 다 지도자세요. 난 주부인데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들, 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세요. 지도자, 주부는. 이 남편들은 한 가정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양의 모임에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도자들인 내가 느헤미야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도 이 생각을 늘 묵상을 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도할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 같은 엄마를 만난 것, 이런 지도자를 만난 것, 우리 아이들에게 참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는 저는 내내 드리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능한 지도자 만난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저는 질그릇과 같이 초라한 인간이 오니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한국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형제님들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